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에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대략 2000년 전쯤 될 것입니다.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바닷가 들판의 늦은 오후였습니다. 10,000명은 더 돼 보이는 큰 무리, 큰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 해가 넘어가는데 여러 마을로 가서 뭐라도 사 먹도록 무리를 보내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아이도 살렸다는 예수님의 이름은 검색 포털 실시간 검색의 순위 맨 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무리는 무질서한 무리였습니다. 통제할 수가 없는 무리였습니다.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함께 온 사람, 구경꾼들, 더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병을 고쳐보려고 귀신을 어떻게 쫓는지 구경하려고 혹은 말씀이 좋으니까 들어보려고 그들은 온종일 땅을 보며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과 가는 사람들,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은 그들의 사회가 미개한 사회였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원 버스, 지옥철, 마음 급한 출근길, 바쁘게 뛰어다니는 배달사원과 영업사원들, 점심 먹으려고 줄을 길게 선 직장인들, 지가 갈까봐 막힌 차 속에 빵빵거리며 끼어들기를 다반사로 하는 모습들, 늦게 와서 차댈 곳이 없어서 2중 3중 주차해놓고 급히 예배당으로 달려들어가는 사람들. 현대인의 삶이 그들 무리와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12제자가 신나게 사역 보고를 예수님께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가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쉬기는커녕 식사할 틈도 없어서 부득이 배를 타고 한적한 들판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이미 사람들이 도보로 달려와서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쉬게 해주려고 떠난 그곳에 더 많은 무리가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 예수님은 한숨을 쉴 만도 하셨을 텐데 그들의 모습에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중간에 치유와 축사의 사역도 하시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의 시간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쯤 제자들은 큰 무리가 하루 종일 주님을 쫓아다니느라고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배가 고팠죠. 그래서 자신들의 해결책을 주님 앞에 제시합니다. 자세히 보면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제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리를 여러 마을로 보내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십시오. 한두 마을로 가서는 그 큰 무리를 다 먹일 만한 양식이 없을 테니까 두루 촌과 마을로 가게 하라고 합니다. 이런 합리적이고 사려 깊은 제안에 주님의 해답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잠깐만요, 주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거 좋은 생각이다. 너희가 사람들을 이제 해산시켜라. 그런 생각이 들었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면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어림잡아도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그 큰 돈이 어디 있으며 돈이 있다 한들 어디 가서 떡을 사며 떡을 산들 그거 어떻게 가져옵니까? 라는 다소 냉소적인 그런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떡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러 가라. 이 가서 알아보라는 말에는 가라는 말에 더 비중이 있습니다. 알아보라는 말보다는 가라는 말. 알아보기 위해서 너희가 그곳을 무리 속으로 들어가라. 제자들이 각자 흩어져서 떡을 가져온 사람들을 찾아다닌 결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까스로 찾아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제자들의 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틀렸어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선생님이라도 이번에는 우리 말을 들으세요. 사람들을 보내야 한다니까요. 떡을 잠시 보시던 주님은 드디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큰 무리를 푸른 잔디 위에 50명씩 100명씩 적당한 규모로 나누어 앉게 정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장면이나 갈릴리 호수 한적한 들판에서 무리를 잔디 위에 무리지어 앉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마가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마가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자리를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편할 대로 말씀도 듣다가 구경도 하다가 하던 무질서한 무리에게 이제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자 무리 안에 소통이 가능한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 이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 안으로 들여다보시며 축복의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와서 가져다 먹으라고 하셨다면 아마 난장판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질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실 때는 질서 있게 돌보십니다.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니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구속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부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 피조물 중에서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성자께서는 그들의 구속을 성취하시기로, 성령께서는 구속을 적용하기로 영원 속에서 약속하셨고 역사 속에서 실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시면 그 사람은 제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준에 순종하는 질서가 생겨납니다. 지저분하고 어지러웠던 주변도 점차 정돈되어야 합니다. 시간과 재물과 인간관계 등의 삶의 모든 면에서 질서가 그리고 절제가 회복되어집니다. 또한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땅만 보고 뛰어다니던 사람들이 하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 때는 지친 제자들이 쉴 수도 심지어 식사할 틈도 없게 만들었던 그 존재들이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하늘 안으로 그들의 시선이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이 왜 떡을 보지 않고 하늘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이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무리가 달려서 온 것을 보시고 주님은 떡부터 먹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나서 먹을 거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만 5,000이나 되는 큰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제자들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광주리에 거두었습니다.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자신이 말씀과 만나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시편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진실로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좋은 것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온전한 선한 것인 토부가 하나님의 자비, 인자,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가 나를 쫓아다닐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일평생 아등바등 잡으려고 쫓아다녀도 잡힌 것 같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그 행복이 나를 쫓아다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시편은 노래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사람에게 그러한 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양들처럼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고 대다수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그곳이 낭떠러진 줄도 모르고 땅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원래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즉 하나님과 대화하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참 목자 되시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주말에 단잠을 포기하고 여기 앉아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예배가 끝나면 청소하고 주보를 준비하고 방역을 위한 준비와 각종 역할들을 질서 있게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없더라도 기꺼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여러분은 하늘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땅을 안 보고 하늘을 볼까? 돈은 땅에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즐기며 사는데 저 사람들은 왜 주일이면 꼭 교회 나가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밟거나 깎아내리거나 하지 않을까? 손해가 날 수 있는데 왜 정직을 고집할까? 하고 말합니다. 때로는 지질이 못난 바보들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바보입니까? 참된 안식이 있고 목자 되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까? 지옥의 유황불 속에서 오직 타들어가는 고통만을 느끼며 죽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바보입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았을 때 주님은 나무라지 않으셨지만
주님의 해답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의견보다 순종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라시며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정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자는 양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양들보다 더 잘 압니다.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흩어져서 보리떡 5개를 찾아오고 큰 무리를 무리지 않친 후에야, 그리고 떼어주신 떡을 가지고 그 무리들에게 갖다 나누어주는 그 행위들을, 그 순종을 보인 후에야 큰 무리가 모두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양들을 위해 대신 죽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또한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의 참 목자인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사랑 때문에 성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할 때, 배고플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찾아서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는 매일 누리며 살아갑니다. 다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도 우리는 하늘의 만나와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주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